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일관된 말씀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날이에요. 주의 날이 임한다는 겁니다. 역사의 종말이 오고 주님의 날이 임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또 우리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도 신약 성경에서 강조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바로 주님의 부활,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치는 말씀, 전하는 말씀의 두 축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신칭의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종말론하고, 이 두 개가 중심 축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전하는 복음에. 이렇게 이제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 또 죽은 자의 부활, 성도의 부활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보고 믿는 거예요. 우리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기미도 지금 안 보이고, 물론 세상이 좀 어지러워지고 재해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건 있지만은, 그래도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또 지금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죽는 사람은 죽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죽은 자의 부활 믿지도 않고, 또 별로 생각하지도 않죠.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2절 보면, 주의 날이 생각지도 않은 때에 갑자기 주님의 날이, 주의 날이, 주님의 재림의 그 시간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자동차를 고쳤는데, 만약에 정비사가 이 자동차 안 고치면 가다가 섭니다, 이 말을 했어요. 경고해줬어요. 근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안 믿고 안 고치면, 이 고장난 게 확실한데 안 믿고 안 고치면 정비사 말대로 그냥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차가 서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안 믿으면 갑자기 닥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생각지 않게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기 때문에 3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한다는 겁니까? 3절 보면은,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 믿는 사람은 당장 이 위기를, 주의 날을 모르기 때문에 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 당시가 어떤 시대예요? 로마, 이 역사상 이 강대국이었던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제 이 로마의 평화를 이루어낸 사람이에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아니라 로마의 힘으로 그냥 딱 눌러버리는 거죠. 그런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팍스 로마나? 팍스는 라틴어고 영어로 하면 피스, 평화, 평화예요. 평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말입니다. 로마의 평화가 뭔 말이냐면은, 로마가 막 강력한 힘으로 정복하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잖아요. 그 정복당하는 나라 사람한테는 고통이죠. 정복당하는 나라 사람한테는 평화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이거는 생지옥이고 고통인데,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나라를 정복하고 주변을 딱 다 힘으로 딱 눌러버리니까 로마 제국은 어때요? 힘이 있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외적이 쳐들어와도 능히 이길 수가 있고, 딱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제국을 딱 건설하니까 경제적인 막 번영이 막 일어나가지고 귀족들이 막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로마 제국이 강력한 힘으로 자기들이 평화를 누리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안전하다, 이게 바로 팍스 로마나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뭐 팍스 아메리카나 막 그러잖아요. 미국의 평화, 지금 이런 시대 아니면 현대는 이런 시대인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던 시대는 이 팍스 로마나 시대, 로마에 의해서 딱 통일되고 평정되고 이 평화와 경제적인 번영이 이루어질 때였어요. 이때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로마 제국 안에 있으면서 로마 제국과 친하게 지내면서
평화와 번영을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족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겠어요? 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주의 날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전쟁도 없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가 영적으로는 어두운 때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솔로몬 때. 솔로몬 때 얼마나 번영했습니까? 태평성대를 누렸죠. 얼마나 막 번영하고 은이 막 돌같이 흔하고 이런 시대가 된 솔로몬 시대인데 솔로몬 때 영적 타락이 일어났잖아요.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선지자가 막 선포할 때 그때에 이 북이스라엘이 막 굉장히 부강할 때예요. 정치적으로 안정돼 가지고 아직 강대국이 일어나지 못하고 아시리아가 일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니까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 신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었다. 이러면서 영적인 어둠의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이 주는 평화와 안전과 번영 외에 사람들이 만족하고 취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해요? 지금 이 시대도 우리 발전된 문명 가운데 사는 나라 사람들 지금도 뭐 압제당하고 어려운 나라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좀 상황이 다르지만 지금 이제 자본주의 시대 이 문명화된 그런 나라에 발전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시대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번영되고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우리가 과거에 비하면 만족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만족하고 또 평안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거.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도 주님 다시 오실 날도 종말의 날도 또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도 않고 별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시대 가운데는 주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보면은 또 하나의 비유가 뭡니까? 3절 보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해산하는 여인의 그 고통같이 임한다는 게 뭡니까? 이 갑자기 임한다는 뜻도 되고 갑자기 이렇게 진통이 갑자기 시작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도둑같이 한 뜻도 있고 또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고통.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고대에는 이 우리 동서고금 막론하고 역사의 문헌을 보면은 여성들이 죽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은 출산 중에 죽음이에요. 출산 중에. 우리나라 역사에도 출산 중에 죽은 여인들이 기록이 많고 또 실제 미라도 그런 미라도 발견되죠. 조선시대 여성 미라 중에서도 출산하다 죽은 미라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고대에 있어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이 해산의 고통은 뭐냐? 죽음의 공포와 연관되는 거예요.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서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지만 여러 가지 진통제도 받고 이제 죽는 확률이 낮아졌지만은 이 성경 시대에는 또 이 역사 시대, 이 고대 또 이 옛날 역사에서는 해산의 고통은 죽음의 공포, 죽음의 고통과 연관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죽음의 공포와 같이 고통과 같이 그렇게 멸망이 임하게 된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고 믿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임한 그 고통에 피할 길이 없이 멸망당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딱 구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같이 갑자기 임해서 멸망을 피할 수가 없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믿으면 다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죠. 그 뜻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실 날 바라보고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고 낮과 또 빛에 속했다. 오늘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나오죠. 너희는 그렇지 않다. 형제들아, 우리 형제 자매들, 주 안에서 믿음 가진 형제 자매들은 어둠에 있지 않고 그래서 도둑같이 그날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5절에서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놀랍게도 영광스럽게도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낮의 아들, 낮의 자녀예요. 낮의 빛에 속해 있고 낮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 안에,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소속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난 성도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다, 국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빛의 나라에, 낮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만 해도 강대국 미국하고 저 어디 막 못 사는 이 어려운 나라 국민하고 같아요, 달라요? 천지 차이죠. 국제 무대에 가면 미국 시민과 저 가난하고 또 힘없는 나라 시민은 그 대우가 천지 차이인 거죠. 우리 남북한만 해도 격차가 벌어지면서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의 그 신분이 그 국제 무대에서의 그 이 예우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이 세상도 그러한데 하나님 앞에서 어둠과 밤에 속한 불신자들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한, 낮에 속한, 빛에 속한 우리하고는 소속 국적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9절, 10절 보면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5장 9절,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은혜가 우리가 낮에 속해 있고 빛에 속해 있고 우리의 국적이 다른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노하심에, 진노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우리 육체가 살아있든지 잔다는 것은 죽어있든지 그 뜻이에요.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육체가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낮에 속하고 빛에 속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낮의 자손으로, 빛의 자손으로 부름받아서 우리는 주님의 날을 바라보고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이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불신자들은 밤에 속해 있고 어둠에 속해 있다는 거죠. 영적 무지를 말하는 거예요. 밤에 어둠에 안 보이죠.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말씀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죄를 알지 못하고 회개치 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세상의 탐욕과 방탕함에 자신을 내어 던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고통이 와도 고통의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불신자들의 어둠에 속한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낮에 속하고 빛에 속해서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낮에 빛에 속해서 삶을 사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8절 같이 봅니다.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세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우리는 국적이 다르다. 우리는 낮에 속하고 빛에 속하였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자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정신을 차리는 게 어떻게 정신을 차리는 거냐? 8절 그 이하의 말씀이에요.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쓴 것이 정신 차리고 준비하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서 정신 차리고 있자 이 뜻이에요. 깨어서 정신 차린다, 주의 날을 준비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심경이 뭐예요? 호심경? 호심경. 심장을, 가슴을 보호하는 이 판. 이게 이제 옛날 갑옷입니다. 갑옷. 옛날에 우리 에베소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나오잖아요. 의의 흉배 말하는 거예요. 흉배. 가슴을 보호와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한 이 철제 같은 갑옷으로 딱 막는 거. 이게 바로 호심경. 지금으로 말하면 방탄조끼. 지금 막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막 전쟁이 생중계되잖아요. 지금 다 뭐 입고 있습니까? 방탄조끼 입고 있잖아요. 군인들. 방탄조끼.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이런 건 지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방탄조끼 입고 지금으로 말하면 방탄조끼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이 영적 세계에서 방탄조끼는 뭐라는 겁니까?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대상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믿는 거지만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전체를 믿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구체적으로 대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 믿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죄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았다는 그 죄사함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믿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나라. 자,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 방탄조끼가 되는 겁니다. 또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뭡니까? 내 몸을 아끼듯이 이웃을 아끼는 거지. 이웃을 아끼고 용서와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내가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나도 사람들을 아끼고 또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나보다 타인을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섬기는 것. 이게 사랑이죠. 낮게 여긴다. 낮잡아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알죠 여러분? 성경에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 때가 많잖아요. 넌 나 속으로 이 교만한 마음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사랑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자, 이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이 가슴을 막는 보호하는 호심경, 방탄조끼다. 영적 전투에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이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투구라죠. 구원의 투구. 투구는 뭐예요? 장군들이 쓰는 이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 지금으로 말하면 헬멧, 방탄모, 총알 맞아도 안 뚫리는 이 방탄모. 이게 바로 이제 구원의 소망의 투구죠. 믿음, 사랑,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바로 우리의 방탄모, 헬멧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좀 힘들어도 우리에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다시 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소망 중에 기다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날 바라보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이게 바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 방탄모가 된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안 믿는 사람은 자는 자들은 취한 자들은 영적 전투가 없습니다. 그냥 사탄의 노예, 사탄의 포로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헬멧도 필요 없고 그냥 죽은 자니까 뭐
방탄조끼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고 또 빛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을 사랑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주님의 다시 오실 준비하는 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준비하는 거, 준비하는 거. 같이 준비가 뭡니까? 방탄조끼 입고 방탄모 헬멧 쓰고 있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방탄조끼가 뭐예요?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또 방탄모 헬멧이 뭡니까? 구원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영생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이 마지막 때 깨어서 영적 전투하며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불신자들과 우리가 다르다고 그랬죠? 오늘 말씀에서 소속이 다르고 국적이 달라요. 그들은 밤의 어둠에, 우리는 낮의 빛에 속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7, 80년, 지금 100년의 삶이 전부가 아니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죠. 우리의 성업을 위해서 내가 받은 또 소명 가지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의 전부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하고 인정받고 명예 얻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실 날 바라보고 영원한 삶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것,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그것이 이 세상에 사는 삶 자체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은 도구에 불과해요. 그것을 어떤 걸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사랑을, 소망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물론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니까 이 학벌도, 배움도, 재산도, 지위도, 명예도, 재능도, 힘도, 건강도 필요하죠. 자,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런 세상 것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는 내가 어느 정도 힘과 능력을 가졌든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가졌든지, 내가 얼마나 힘과 능력이 있든지, 그 내가 가진 것으로 얼마나 믿음의 삶, 사랑의 삶, 소망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낮에 속하고 빛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가진 것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은혜가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낮에 속하고 우리는 빛에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정신 차리고 주의 날을 준비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같이 임하지 않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며 또 사랑으로 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감으로 우리가 영적 전투에 승리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우리가 준비된 성도로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함께 우리 마리아 전도의 오늘 특성으로 영광 돌릴 때에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떤 생각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알 수 없는 그네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배를 구별하면서 또 감사하며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 모든 삶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때로 힘들어도 인내하고 기도하며 주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더욱더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생업에 모든 사업에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부욕케 하셔서 더욱더 주의 나라 사업에 힘쓰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재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과 또 그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으며 걸어가는 교회로 나아가도록 주님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마리아 전도의 또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회원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더욱더 귀하게 또 귀한 전도회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이제 지금 또 오후 2시부터 있습니다. 오후 2시에 또 주일 오후 예배 있습니다. 1시 40분부터 찬양하고 우리 주일 식사하시고 주일 오후 예배 또 수요 금요 예배 기도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6월 큐티 교재를 배부합니다. 2주 남았는데 오늘 가져가셔도 되고 아니면 다음 주에 가져가셔도 돼요. 한 주에 가져가라 하면 이제 못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번 달은 5주라서 지금 미리 배부합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 가져가시고 또 날마다 큐티 성경 읽기 듣기 쓰기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또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도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시면서 행해 주시길 읽기 하시면 참 좋습니다. 이번 주 T 소그룹 24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우리 화요 모임이 있습니다. 교재 3주 3에서 5일 과정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 우리 주일학교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선생님들 더욱더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제 청년부를 제가 좀 신경 써야 되는데 많이 신경 못 써가지고 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한번 우리 청년들 한번 같이 만나고 다시 한번 좀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부서 청년부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새 정부 우리 나라 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이제 2차 항암 받으셨는데 1차 때보다는 2차 때 좀 더 잘 견디셨어요. 좀 이제 그래서 2차까지 마치셨는데 이제 3차까지 항암하고 이제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항암 치료가 효과가 잘 나타나서 이렇게 치료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사모님과 우리 신집사님 또 김종찬 집사님, 김정호 집사님, 우리 진태 청년 다 회복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도록 또 우리 여러 어르신들 소순재 원사님 계속 못 나오고 계신데 우리 어르신들 강건하시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이상이고 다 함께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30장 찬송하고 잠시 통성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잠깐 하나 빠뜨렸는데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 우리 어떻게 방문하신 건가요? 네, 예, 우리 함께 같이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제가 잊어서 감사합니다. 같이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같이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깨달은 대로 또 생각한 대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 주일학교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한 3분 정도 우리 주여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을 따라 소망을 따라 간구합니다. 우리 각 사람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육신의 질병에서 약함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나라가 소속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서 우리는 낮에 속하고 빛에 속하여서 우리는 주의 날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걸어감을 알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더욱더 자라나게 하며 장성하게 하며 더욱더 완전하게 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소망 가지고 그 은혜 안에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길에 우리의 모든 앞길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주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항암치료 잘 되어서 더욱더 속히 회복되고 완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지체들을 그 질병과 약함에서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셔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린 심령들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믿음 안에 서게 도와주시고 주일학교가 부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선생님들 가운데 세임과 능력을 더해 주시며 아버지 내 가운데 성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어려운 시대지만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 주님께 쓰임받으며 어디서나 인정받는 귀한 아들 딸들로 걸어가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강건하게 하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주의 날 바라보며 준비하며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죄종들 한 분 한 분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낮에 속하고 빛에 속하여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며 깨어 정신 차리고 주님의 날을 준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마다 그 생업과 학업과 모든 범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